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지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던 노 군사님께 여쭤봤습니다. 군사님, 요즘 신앙생활 어떠세요?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이 의무 같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 봉사하는 것, 헌금하는 것 다 해야 하니까 하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오는 게 그렇게 기뻤는데 지금은 짐처럼 여겨집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단순하게 이 노 권사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모든 성도님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래 교회에 나온, 오래 신앙생활 하신 그런 분일수록 더욱더 이러한 상황에 많이 빠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교회 생활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짐이 되고 부담이 되어서 교회 생활하는 것이 더 이상 기쁨이 되지 않는, 교회 생활이 기쁨이 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도 기쁨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들어도, 주님이라는 이름을 들어도 더 이상 감격이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신앙생활이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감옥에서 썼어요. 감옥이 아무리 좋아봤자 요즘 우리나라 감옥에 재벌들이 감옥에 가면 굉장히 화롭게 생활한다 그래요. 편하게. 근데 그런 감옥이 아니잖아요. 이 당시 감옥은 감옥 안에서 사슬을 묶인 채로 이 빌립보서를 썼는데 그 편지 안에 기뻐하라, 기쁨이라는 단어가 16번이나 등장합니다. 감옥에서 썼는데 그렇게 기쁨과 이 기뻐하라 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사도 바울이 이처럼 기쁨이 충만했는가, 우리가 한번 그 비결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감옥이라는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외칠 정도로 이 사람은 기쁨이 충만했는데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지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지 잃어버린 기쁨을 우리가 다시금 찾을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는 앞서 말했다시피 기쁨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기쁨이 강조되다 보니까 기쁨의 서신, 그러한 별칭이 붙었습니다. 기쁨의 편지. 자, 바울의 상황이 감옥에 있다 그랬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죄수의 몸입니다.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서 처형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또 이 편지를 받아야 되는 빌립보 교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빌립보 교회 상황도 좋지 않아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부에 분쟁이 있었고 외부로부터 핍박이 있었습니다. 나도 안 좋고 저 사람도 안 자요. 편지 쓰는 사람의 상황도 엉망이고 편지를 받아야 되는 그 교회도 상황이 엉망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기뻐하라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고 그냥 무조건 기뻐해,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또 모든 상황을 그저 낙관적으로 그렇게 바라봐라, 그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기뻐하라, 이 말은 분명한, 확실한 기쁨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의 근거를 확신하면서 너희가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신앙의 기쁨을 유지하는 세 가지 방법을 우리가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기쁨은 선택입니다. 기쁨은 선택이에요. 4절은 이러한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기뻐하라, 명령형입니다. 즉 기쁨은 환경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환경에 따라서 기뻐할 수도 있고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게 아니라 기쁨은 무엇입니까?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기분이 좋을 때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명령하는 이 기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기쁨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기쁨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기쁨의 조건이, 내용이 달라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좋은 상황만 허락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과 무관하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모든 때 예외 없이 기뻐하라. 좋은 날에도 기뻐하고 슬픈 날에도 기뻐하고 힘이 날 때도 기뻐하고 힘이 없을 때도 기뻐하고 억울한 날에도 기뻐하라.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죠.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 말씀에서 한번 띄워주세요. 4절 말씀을. 4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너희들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주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있습니다. 기쁨의 근거가 무엇이라고요? 주 안에서. 내가 잘 됐기 때문에 성공했기 때문에 건강해서가 아니라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은 선택이라고 그랬잖아요. 잘 선택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주 안에서 만들어갈 것인가, 주 안에 있는 삶을 선택하지 않고 그저 세상의 물질의 삶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건강한 삶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풍요로움, 때로는 어떤 안정감, 때로는 어떤 활락, 쾌락, 여러 가지를 선택할 것인가. 그것도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의 삶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의 삶을 선택하면 우리는 늘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 기뻐했겠습니까? 감옥에 있지만 주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은 변하지 않아요. 상황은 변합니다. 돈도 있다가 없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했다가 미워했다가 때로는 떠나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께 기쁨의 근거를 두면 우리는 늘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쁨을 잃어버린 그러한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경우입니다. 기쁨의 근거를 잘못 뒀을 때, 그러니까 앞서 말했다시피 상황에 어떤 조건의 기쁨의 근원을 뒀을 때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또 비교할 때 내가 축복을 받았어요. 그럼 기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더 큰 축복을 받았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기뻐해야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순간 비교의식에 빠지면 기쁨을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나도 잘 되고 저 사람도 잘 되고 좋은 거잖아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근데 우리들은 나만 잘 돼야 돼. 저 사람도 같이 되면 그 이상한 거예요. 아주 안 좋은, 못된, 마귀 사총 같은 심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의식,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비교의식이 우리의 축복에, 우리의 은혜의 기쁨을 빼앗아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요.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주신 자식을 왜 남의 집 자식과 비교합니까?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배우자를 왜 남의 배우자와 비교합니까?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 세상이 주었거나 내가 범죄함으로 얻은 것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확신이 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교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주 안에서의 기쁨은 비교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또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을 의무로 여길 때, 예배가 의무가 됩니다. 기도가 치워야 할당량이 돼요. 기도 이렇게, 기도 1시간에, 아니 하루에 30분은 해야 되는데 기도하다 봤더니 10분밖에 안 했어. 20분 어떻게 채우나? 그러면 기도할 때 기쁨이 없어요. 또 교회 봉사가 짊어져야 될 짐으로 여겨질 때, 그럴 때 기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우리의 신앙행의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면,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것들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더 이상 의무가 아니고 기쁨이 된다.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분명히 여러분들 기쁨을 잃어버린 성도님들이 있을 겁니다. 기쁨의 근거를 점검하십시오. 내가 그동안 내 기쁨의 근거를 무엇에 뒀나?
기쁨의 근거를 돈에 두지 않았어요. 기쁨의 근거를 어떤 상황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믿음 좋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이거예요. 기쁨의 근거를 주님께도 두지 않아요. 그럼 기쁨의 근거를 어디에 뒀을까요? 자기 자신에게 둬요. 기쁨의 근거와 기준이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상황에 휘둘리지 않아요. 돈에 집중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기쁨이 없습니다. 왜요? 기쁨의 근원을 자기 자신에게 뒀기 때문에. 기쁨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 안에서의 삶으로, 여러분들의 기쁨의 근거를 주 안에서의 기쁨의 근거로 선택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기뻐할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6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기쁨의 그 원인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무슨 말인가? 염려를 내려놓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염려를 내려놓으면 기쁨이 있어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염려하지 말라, 성경에서 말하는 염려는 마음이 두 쪽으로 쪼개지는 걸 말합니다. 마음이 두 개로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의 두려움 가운데, 또 신앙 가운데 마음이 찢어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을 때는 문제가 없으니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이 아니에요. 바울도 보세요. 바울도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감옥에 갇혔잖아요. 이거 문제죠, 이거. 감옥에 갇힌 건 문제입니다. 지금 감옥에 갇히냐고 마음껏 자유롭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못 전하잖아요. 그럼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무슨 말입니까? 염려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문제는 염려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에너지만 소비해요. 염려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염려는 우리의 신앙의 삶을 방해합니다.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에서 기쁨을 빼앗는 가장 큰 이 도둑이 무엇이냐?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보통 언제 염려합니까? 과거의 실수, 또 과거의 죄, 또 미래의 불안, 이런 것들이 염려의 원인이 됩니다. 염려가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으니까 기쁨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염려를 히브리어로 이 데아가라는 단어로 썼는데 성경에서 처음 염려하는 장면이 나와요. 언제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염려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의 시작은 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해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염려가 사라진다?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될 때,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될 때 우리 모든 염려의 문제는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종종 염려에 빠질 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모르실 것 같아. 내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왜 잠잠히 계시지?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모르시는 것 아닐까?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내 어려운 상황에 아예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닐까? 저 우주를 다스리고 해와 달과 별들을 다스리고 나라들을 다스리느라고 나 같은 사람의 염려는 하나님 앞에 관심사가 아닌 것 아닌가? 이러한 걱정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하나님께서 아신대요. 또 빌립보서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알고 있고 하나님이 해결해 가신다. 성경이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확신을 우리가 갖고 산다면 더 이상 삶의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염려할 일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이 코리텐붐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염려는 흔들의자와 같다. 흔들의자와 같다. 흔들의자 계속 움직이죠. 움직이는데 앞으로 전진은 못해요. 움직이는데 제자리에서만 움직입니다. 더 이상 전진을 못합니다. 우리 염려가 그래요. 여러분, 염려 아무리 한다고 해서 어떤 일이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나와요. 내 삶을 너무나 무겁게 짓누르는 그 염려 대신 우리가 그럼 뭘 해야 되는가? 첫째, 염려를 내려놔야죠. 염려를 내려놔야 됩니다. 염려를 내려놓는 것은 삶 가운데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외면한다 이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지만 염려를 내려놓는다. 이 말은 그 문제의 무게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삶에 짐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무거워요. 자, 무거우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들어가지고 저기 옮겨야 되는데 내가 못 들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부르면 되죠. 다른 사람을 부르든가 힘센 사람을 부르든가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면 되는 겁니다. 내 삶의 문제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요. 염려만 합니다. 염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에게 그것을 맡기면 되는 겁니다. 삶의 무게, 문제의 무게를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다 맡기라 그랬으면 다 맡기라. 너희가 할 수 있네? 이건 너희가 해. 이건 너희가 할 수 없네? 그럼 이건 나에게 맡겨. 이게 아니라 모든 염려는 다 맡겨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맡기는 게 무엇인가? 바로 기도하는 거죠. 맡기는 건 기도하는 겁니다. 첫 번째, 제가 기쁨을 선택하라 그랬죠. 두 번째, 염려가 없으면 기쁨이 있다 그랬죠. 세 번째, 기도가 기쁨의 통로입니다. 6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다만 모든 일에, 다만 모든 일에,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일에, 모든 일에. 꼭 우리는 모든 일이 아니라 어느 특정한 일만 기도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하지 않은 그 작은 일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근데 여기서 앞에 다만이라는 말이 붙었죠. 다만 모든 일에. 이 다만이라는 말의 뜻은 헬라어 알라가 쓰였는데 이 알라는 오히려 그 대신에 그런 뜻입니다. 그 대신에. 그러니까 해석하면 이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그 대신에 기도와 간구로. 염려의 자리를 기도로 대체하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나 혼자 삶의 문제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염려는 누가 같이 못 해줘요. 그런데 기도는 그 문제를 주님께 가져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 용어가 나오죠. 기도, 간구, 구할 것. 자, 기도, 간구, 구할 것. 도대체 왜 이렇게 세 가지 용어로 다르게 표현을 했을까요? 물론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런데 이 세 가지 용어가 기도하라 계속 같은 단어를 반복한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단어 썼어요. 다른 단어를 썼다라는 것은 의미는 같을지라도 아주 구체적으로 그 내용에 그 단어가 주는 그 깊은 의미는 또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전반적인 교제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희들은 쉬지 말고 하나님과 교제해라. 하나님과 대화해라. 하나님과 호흡해라.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간구는 뭡니까? 구체적으로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이거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병 낫게 해주세요. 돈 주세요 하면서 구체적으로 필요를 아뢰는 게 바로 간구입니다. 그리고 구할 것, 이것은 요청의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기쁨은 포괄적인 예배서부터 구체적인 간청까지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데서
우리의 기쁨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감사함으로 그랬습니다.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감사함으로. 그래서 이 오늘 우리가 말하고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문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기도의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기도의 태도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의 태도.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어떤 태도로 기도하느냐, 이게 우리의 응답을 가져올 수도 있고 가져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태도로 기도하느냐, 감사함으로 하라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구하기 전에 이미 감사함으로 구하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아직 응답받지 않았는데, 아직 기도도 안 했는데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이가 마트에 갔더니 장난감 코너에 너무나도 멋있는 아주 신형 장난감이 나왔습니다. 집에 가서 아빠한테 사달라 그래야지. 두 아이가 집에 갑니다. 어떤 아이는 사달라는 대로 본 거 다 사줘요. 그럼 이 아이는 그 장난감을 보자마자 이미 마음 가운데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는 사달라고 다 사주는 분이니까. 야, 저거 내가 사달라고 말해야지. 저거 이미 내 거야. 그러면서 감사함으로 아버지께 아뢰게 됩니다. 또 어떤 아이는 사달라고 해도 안 사줘요. 그게 뭐가 필요해? 형이 쓰던 거 갖고 놀아. 제가 그랬어요. 저 둘째잖아요. 늘 형이 쓰던 거 갖고 놀았어요. 형이 쓰던 거. 늘 형이 쓰던 거. 형하고 나이 차로도 많이 나면 새 거 살 텐데 2살 차이밖에 안 나. 그러니까 늘 형이 쓰던 거 갖고 놀았습니다. 그것도 감사하죠. 사달라도 안 사주는 부모를 뒀어요. 그럼 이 아이는 아버지한테 사달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고욕이에요.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도 두려움이고 이거 사주세요 말하는 것도 두려움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랜다라는 것은 내가 아버지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여기고 있는가, 또 하나님과 나는 얼마나 밀접하고 얼마나 친숙한 관계인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실질적인 비결이에요. 결과가 나온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구하는 것. 내가 말할 때 이미 우리 아버지는 들으시고, 아니 내가 말하지 않을지라도 이미 나의 필요를 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게 바로 기도가 감사함으로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결론이 있습니까?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인간의 모든 이해를 초월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감사도 마찬가지고 평안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했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때때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오는 그런 초월적인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한 평강이 뭐 한다고? 지키시리라. 군인이 파수를 서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군인이 지키고 있는 겁니다. 군인이 지키면 원수들이 못 와요. 적들이 올 수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대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염려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고, 불안이 들어올 수 없고, 두려움이 들어올 수 없고, 근심이 들어올 수 없다. 자, 그러면 뭐예요? 기쁨만 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계속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사자굴에 갇히게 되죠. 사자굴에 갇히게 되는데 이 다니엘이 기도했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했다라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금령을 어기고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상황 앞에서 다니엘이 기도를 해요. 어떤 기도를 했다고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죽음의 위협 앞에서 감사함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죽음 앞에서, 위협 앞에서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었는가? 다니엘의 기도는 자기 삶 가운데 위험이, 고난이, 문제가 시작됨으로부터 기도를 시작한 게 아니에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기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평상시에 계속해서 이 기도를 했었던 거예요. 평상시에 기도의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사자굴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평강으로 감사함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가 의무가 되어 있고 기도가 채워야 될 할당량이 되어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방식을 바꾸면 돼요. 기도의 방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구하기 전에 먼저 감사하십시오. 구하기 전에 먼저 감사해야 됩니다. 이 태도가 중요합니다. 응답이 없어도, 내가 아직 구하지 않았어도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하는 이 모습, 이 태도, 이 자세,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미 기뻐하셨다, 이미 받으셨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삶을 채우실 것을 미리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하루의 삶을 다 산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오늘 또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시작도 감사고 마지막도 감사고, 시작도 기도고 마지막도 기도고,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그래서 하는 성도님들이 이처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좋은 말이니까 그저 그렇게 기록이 된 것이다, 이게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깊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쁨은 선택입니다. 주 안에서의 삶을 선택하십시오. 또 염려가 없으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염려 내려놓으십시오. 염려 진짜 염려의 유익은 딱 하나예요. 염려로 말미암아 주님을 찾게 되는 것. 그거 외에 염려는요 아무런 도움이 도움이 안 됩니다. 세 번째, 기도가 기쁨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염려 대신 기도할 때 다시금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히 채우고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